자, 오늘도 어김없이 그분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분 말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늘 같은 말씀이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얘기를 하지만 다 맞다 하더라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다른 겁니다. 구원이.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뭐 그분이 먼저 묻더라고요. 혹시 신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첫날에도 얘기했고 지난주도 얘기했고, 그럼 오늘도 또 묻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뭐 자꾸 성경 여기저기 꺼내가지고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하길래,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얘기 말고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고요. 그랬더니 어디 또 성경 어디 계시록에 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 꺼내가지고 그게 신천지거든요. 자기들이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하신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그 예비된 처소에 가서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랬던 이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 처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그 처소를 또 뭐 같은 성경 읽으면서 예비한다 그랬다.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랬더니 그게 신천지래요. 그래. 그 신천지가 어디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구원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제가 물었죠. 그러면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기 처소에 들어가서 피와 살을 먹으면 구원받는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피와 살을 먹었대요. 그 어디에서요? 그요?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어딥니까? 우리가요, 이단 소리는 들어도 이단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단의 말은 들어도 우리가 이단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구역공과에서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좀 앞에 단어 좀 몇 가지를 더 알아야 될 것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정. 이 예정이라는 거는 좀 우리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를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계획하신 것을 드러내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드러나게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시간표라 그러기도 하고 때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성경이 그래도 이제 금방 좀 이해가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성취시키는 것, 그거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그래서 이루고 계시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왜 서두에서 제가 신천지를 얘기를 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성취시키고 계시냐 묻는다라면 그거 하나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건데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냐? 구원을 예정하신 겁니다. 무엇을 그때 드러내느냐? 구원을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고 성취시켰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대로요. 그때 구역공과 주신 메시지대로 이거를 알아야 한 번 사는 내 인생, 제한된 나의 인생,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게 제한된 나의 인생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도 관점이 그렇게 되고 사건이 일어나도 이 관점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거 빼놓고 얘기하면 이제 눈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것부터가 아예 안 돼 있으니 다른 것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단이라니까요. 이단. 그래서 오늘도 저보고 선생님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 처소에 들어가서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따라가다가 나는 아직 그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와 살을 못 먹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그거 왜 따라갑니까? 그랬거든요. 시큰 따라가다가 그거 지옥 갈 것 같으면 왜 따라가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따라가다가 뭔가 쌓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분량이 차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견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다. 몇 가지 말씀을 쭉 하면서 얘기했더니요. 서로 답답한 거죠.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깊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 일을 알겠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제대로 된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도 똑같네요. 저도 지금 뭔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성령이라면 그럼 난 귀신 받아 지금 이런다는 거냐 얘기하면서 그럼 내가 귀신 받아 지금 이러고 있는가 말하는 거냐. 그러면 나도 성령을 받았고 분명히 천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라고 주께서 보내신 건데 그 천사가 4개도 있는데 그러면 서로 입장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 아니냐. 반대로는 생각 못 해봤냐. 왜 자기 것만 맞다고 하냐. 자기 것만 맞다고 그러고 나한테 구원 못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이 만남에 이 의미가 있겠냐. 나도 지금까지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좀 만나봤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처음부터 말이 될 수 없는 말로 자꾸 하기 때문에 나 솔직히 길게 안 만났다.
근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얘기한다. 선생님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 만남 길게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만남 길게 못 갑니다. 자기 것만 자꾸 맞다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는 맞다 하는 게 없어서 얘기 안 합니까? 막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이 구원이라는 관점과 기준이 없으면 사실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기준도요, 흐릿흐릿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구원받은 자에게도 회복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자, 결국 우리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이라는 건 이건 뇌의 문제거든요. 뇌의 문제. 근데 참 메시지대로요, 주신 대로요. 참 귀신은 믿어도 하나님은 안 믿는 게 우리 인간의 불신앙이거든요. 이 뇌를 살리면 무한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3단체는 알아요. 제가 영화 본 것 중에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한 사람이요, 이 뇌에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어떠한 약이 본인 의도치 않게 자기 몸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 뇌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고 열려가지고 이 뇌를 완전히 100%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게 열려버렸는데, 그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말 그대로 신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모든 곳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그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나잖아요. 이 선악과 모험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비밀을 알고 3단체도요 그런 걸 매체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의 암암리에 암시로 지금 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안 살리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또 이거를 살려야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옥이 배경이 아니라 주신 것이 이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해서 회복하고 어떠한 것을 의존해서 나를 회복한다기보다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전과 같은 어떤 어려움과 이전과 같은 어떤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게 네 영적 문제다. 맞죠? 영적 문제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지금 이거 살리라는 거거든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이거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새로운 응답이나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축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28절에 축복을 약속하는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이게 원래 우리 거였단 말이에요.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거를 되찾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나도 살릴 수 없고 이 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보좌의 것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3시대 살리는 건 원래 뭐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이잖아요. 모두 살리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라는 걸 통하여. 어디에서요? 나의 삶에서. 그래서 각자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섭리, 이루어 가시는 것 중에 오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는 그 이루어 가심이 많이 된 사람의 시간표도 있고 이제 시작한 사람의 시간표도 있으니까 오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을 안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힘들다, 시달린다, 어렵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편적으로.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그 현상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리듬을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가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러면 기도하면 되냐? 기도만 무조건 하면 되냐? 지금 그 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것도 정리 안 돼 있는데 지금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죠.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 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응답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응답받아야 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요, 즉시 응답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새 가족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게 자꾸 남아있고, 그게 힘들고, 그거를 갖다가 뭐 다른 거로 때우려고 이래봐야 점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자꾸 네 안에 심어야 돼, 이거를. 이게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교회 오라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럼 교회 온다고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새벽 1, 2시에 다른 집 가면 놀래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면 내가 있으니까 교회 오라는 거지. 오라니까. 그 다른 집 가면 다른 사람 놀래. 그 시커먼 얼굴로 갑자기 들어가면. 여기 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좀 모자라는 목사라 할지라도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안 그러면 못 살아.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난 거지만 그 다 끝난 것 속에서 안 되는 게 나의 지금 시작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 와, 아니면 집사 들고 아예 와. 여기 밥도 있고 이불도 있으니까 와. 네가 혼자 지내는 게 진짜 힘들 것 같으면 그게 답이야. 그게 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그 신천지 그분도요 그렇거든요. 자기를 따라오면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피와 살을 먹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못 따라오냐? 믿음이 없다 그러거든요. 저보고.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린 진짜 믿음 있습니까? 저는 그분 만나면요 막 힘이 나요. 야,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저 뒤에 숨어 있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진짜 얼마나 이 소중한 말씀을 듣고 있고 이 하늘의 비밀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고 잃어버린 걸요 다시 한번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말 안 드릴게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회복되어진 근본적으로 힘을 얻어야 오늘 은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은사가요 다른 거 아니죠. 그게 달란트잖아요. 보좌의 달란트.
거기서 나와진 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살고 내게 나와진 달란트 가지고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요, 그냥 공부하면 사법고시원 합격해놓고 연구 고시원에서 자살한다잖아요. 이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거 문제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에서 나와진 은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 중에 은사는, 자, 은사 중에 은사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에는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있고, 이 사랑이 있다면 수고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떤 다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냐? 우리 자신부터요, 이 흑암에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대상도, 우리가 바라는 대상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보고 구원 못 받았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이 아무 조건을 내걸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 나 자신부터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재앙에서 우리를 빼내 주신 거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끝내주신 거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떡 먹고 우리가 포도주 먹으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저보고 물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 피와 살의 의미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래서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채찍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찢겨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 찢으시고 흘리신 피, 그 언약으로, 그 은혜로 이루신 걸, 지금 그거를 기념하라는 게 성찬식이다. 어디 처소에 가가지고 그거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쩔 수 못 알아듣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알아들어지냐 말이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 하다가 그런 헛된 속임수가 우리에게 답처럼 들려가지고 그분처럼 사명을 가지고 저렇게 찾아다닌다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또 다른 흑암 속에 지금 빠진 자를 지금 빼내와야 되거든요. 이 흑암에 빠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흑암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나, 6장 유익, 11장 틀린 성공. 이게 맞는 줄 알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함정이잖아요, 사단에. 세상은 맞는 줄 알아요. 뭐가요? 똑똑한 엘리트도 그래요. 3단체 엘리트거든요. 사도행전 13장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맞는 줄 알고요. 그들은 그 프리메이슨 뒤에 가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앞선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자가요. 그거를 몰래 촬영했다가 이 프리메이슨 멤버들한테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뒤에서 하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정치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체면도 모르고요. 그 녹화되고 있는 그 영상에다가 막 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들리는 말이지만 그거를 몰래 찍었던 기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래요. 이거요 뭐 어떤 샤머니즘 저 가난한 나라 문화권이 많이 떨어진 나라 거기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틀이 돼 있는 거예요. 틀이.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하는 게 귀신이라는 건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안 믿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뭐 정신적으로 많이 심한 사람은 저 귀신 들렸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영 들렸네 이런 말은 해본 적 없죠. 왜냐 안 믿으니까. 귀신은 역사하는 건 믿는데 하나님 역사하는 건 안 믿어요. 불신자의 6 상태. 이게 올무란 말이에요. 딱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진 자를 빠져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게 무슨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사실 떠벌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저 솔직히 요즘에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영적 문제 와서. 며칠 전에는 자다가 악몽 꿔가지고요. 악몽 때문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누구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진짜 좀 그렇고 막 괴물이 나온 사람이 난 괴물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도 선명하고 그 괴물을 막 저와 다른 분이 막 너무 쫓아오고 괴롭히니까 어떤 기구를 썼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을 잘랐는데도 쫓아오면서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꿈 꾸다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제가 요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예정, 작정, 섭리 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제 상태는 그런데
그런 저를 통해서요, 이 친구 한 명이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막 올리고 같이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리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카톡에 그런 거 올리는 거 별로,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별로 그래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나를 통해서 누가 영접을 했다, 내가 영적 상태가 좋아서, 내가 복음을 잘 누리니까, 그런 증거로, 열매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지. 하나님이 자녀라는 확신은 있어도 예전 것 때문에 시달리는 건 그건 지 자신이지. 하나님은 이거 하고 계신다라니까요. 내 제한된 인생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이거 하고 계신다라니까요. 그거를 믿는 거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영적 상태가 좋은 거 믿습니까? 아, 오늘 성령 충만하니, 성령 충만해가 우리 캠프 나가보니까 되든가요? 그래가 판판이 깨지지 않았나요? 오늘 분명히 성령 충만 좋아하는데 왜 안 되지? 우리 맨날 그러고 돌아왔잖아요. 거기에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돌고 돌았다라면 이제는 정확한 거 붙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즉 이 구원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립이 안 돼 있고는 사실 그 다음 거 바라지 않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라는 것,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적어도요 우리가 그거 정도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흔들리는데 어떤 응답과 어떤 역사를 우리가 보겠냔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가장 큰 힘이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결국요 이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들어봤습니까? 깨갱깽 하면 시끄럽기만 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실제 힘과 능력은 하나도 없는데 시끄럽긴 뭐가 그래 시끄러운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이 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이 임하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 있고 아직 흑암에 빠져 있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단을. 어떤 단을 쌓냐면 기도의 단을 쌓으라.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단을, 다니엘이 조서의 의의가 찍힌 줄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단을,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되는 그거는 이제는 끝난 것 속에서의 시작점일 뿐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다. 다 끝냈다 그래 놓고 나는 왜 이러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끝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것에서, 없는 것에서, 힘든 것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어제 RLS 학부모 캠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길은 선구자의 길이다. 선구자의 길. 그래서 RLS 정체성 중에 정체성 중에 주제가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선도할 렘넌트 지도자 양성이거든요. 그러면 선도라는 거는 선구자잖아요. 그러면 선구자 제일 앞서서 가는 사람은요 길 없어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 선구자가 가는 길에는 풀 이만큼 자라나 있고요. 돌뿌리 여기저기 다 있고요. 험한 길이고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닦아놔야 돼. 누군가는 닦아놔야 돼. 근데 대부분 닦는 건 싫어. 닦아놓으면 갈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선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도, 세계복음화를 선도할 렘넌트 지도자 양성하는 교회, 학교가 저 RLS란 말이에요. 그게 RLS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요원을 키운다기보다는 거기서는 기도하는 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에 선도하는 렘넌트 지도자 양성. 우리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남들이 다 닦아놓으면 내가 갈게. 다 준비해놓으면 나도 얻어먹을게. 물론 그렇게 가야 될 분들은 그래 가야 되겠지만 누군가는 선도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닦아놓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정말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이 복음이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경 가지고 전혀 비진리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흑암에서 꺾을 수 있고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는 길을 닦을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게 시작하는 게 나의 응답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약속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었는데 증거 주신 마가다. 이게 갈보리산 감나산 마가다. 절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자라고 좀 표현하셨는데 좀 질병이나 어려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하되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니까요. 이 근본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거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서 결국 뭘 찾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세 가지 뜰. 여기에 나의 이명계약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고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조건 없이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여러분들의 만남과 가정과 이 지역과 업의 현장에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며 흑암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